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2차 유행이 언젠가 한번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다가오는 이 일 때문에 조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편한 것은 이 2차 유행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곳이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을 정통 교회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마치 이런 것인 양 보도되어지고 또 알려지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탈감을 느끼며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교회가 지난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보다 더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으로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다듬고 가장 좋은 신앙의 길, 그리고 가장 좋은 믿음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은 사랑의 길이다 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손해 본다 할지라도 이웃이 웃을 수 있다고 하면, 이웃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웃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세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보겠느냐, 성도다운 성도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씨앗을 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쭉 흩뿌리고 갑니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싹이 나고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니까 곡식들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가라지들이 곡식보다 더 웃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종들이 불편해합니다. 주인에게 묻지요. 저 웃자란 가라지들을 뽑으면 어떨까요? 그때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만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들, 알곡까지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뒀다가 추수하고 나서 곡식들은, 알곡들은 곳간에 모아들이지만 가라지는 불쏘시개로 또 내다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알곡입니다. 곡식입니다. 분명히 곡식들, 알곡들이 취할 양분을 가라지가 더 잘 빼앗아가기 때문에 더 웃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가라지들을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곡식에게 있기 때문에, 알곡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칠까봐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서 심판의 날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찬가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은 좋은 것이야,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보통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은 사랑의 찬가라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가 오래 참는 교회였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특징을 바울이 강조하며 설명하겠느냐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온유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신앙생활하며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겠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불친절하게 대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성질을 부리면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라, 친절을 베풀며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유용하다, 도움이 되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동사의 시제를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친절을 한번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의 습관이 되도록 친절을 베풀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을 베풀면서 서로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친절을 베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친절을 베푸는 삶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이 드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마음 아파하니까 가서 좀 위로해 줘야지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형제나 자매에 대하여서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말한다고 하면, 말만 하고 그에게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작품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탄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31편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3번째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각 속에 머문다고 하면 가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 상상이나 감정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상에만 머문다고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만두라는 겁니다. 결국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전술 전략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강화되어지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적극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요, 그것은 더 살아난다는 거죠. 친절을 베푸는 일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자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그것이 훨씬 더 개발되어지고 더 강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적 습관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도와줘야지, 아무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마음속으로만 먹고 그냥 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대면하에서 만나는 것이 제한적일 때에는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사탄은요 신나한다는 거예요. 뭘 신나는 겁니까? 야, 그런 습관은 계속해라. 그러면 갈수록 더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점점 더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아도요, 성도들이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거듭났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전부 다 우왕거리고, 목사님 기저귀 갈아주세요, 목사님 소변 보고 싶어요, 목사님 우유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목사님들만 찾고 사역자들만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상상하고 느끼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누군가 가서 문제를 처리해 줘야만 움직이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요? 친절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하기 어려운데요, 친절은요 제일 먼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얼굴 보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해서 알아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전화해서 한번 안부를 물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친절을 베푸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친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붙어져 있는데, 응답한다, 반응한다 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 레스판스와 어빌리티라는 이 두 개가 만나서 리스판스빌리티라는 책임의식이라는, 책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응답할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볼 때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뭐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원리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부터 하나하나 행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사랑의 말을 전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면 그것이요, 상대방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부터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여러분 무익한 말이라 그랬어요.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 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내 말에 대한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신문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도 아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친절을 베풀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작은 친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창한 친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너무 거창해가지고 하지 못하고 계획 단계에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주 작은 친절을 계획해 보십시오.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아내나 남편이 정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기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작은 친절이에요. 거창한 명품 선물 하나 해주는 거, 이것은요 마음이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친절 하나하나씩 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셔요. 작은 친절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요, 결국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친절이 아니라 이런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가 내 눈에 거슬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 하나 주우면 되는 거예요. 작은 친절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작은 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내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작은 친절부터 그들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친절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2절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꼭 주어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친절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조금은 시간이 흘렀지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죠.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나서 독일인 한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라는 이 사업가가 군수공장을 운영하는데, 바로 이 폴란드에 가가지고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공장 사람들로, 공원들로 사용을 해서 부를 창출하고자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사용하면 임금을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 회계사 가운데 아이작 슈텐이라는 이 회계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마음에 자극을 얻습니다. 이제까지 잠자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군수 공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채용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공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은 망해갑니다. 이윤이 나올 때마다 그 손을 쏟아부어서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하여서 다 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 최선의 친절을 베풀며 살았던 이 쉰들러가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차를 팔았다고 하면 아몬드 커트 소위가 10명은 더 살려주었을 텐데, 만약 내가 이 넥타이 핀을 팔았다고 하면 3명은 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베풀고 돌아서면 더 주지 못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남은 것이 있는데 이거 다 못했구나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내어주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하여서 더 주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더 내어주고자 내가 가진 거 하나하나 찾아서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되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손가락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이웃과 함께 작은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친절의 대상은 가장 가까이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이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한다고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세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가장 경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자기 형제에게는 친절을 베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내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사람 가리지 말고 그들이 원수로 할지라도 너희가 친절을 베풀며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과부, 고아, 심지어 원수까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들을 간과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들을 너희의 마음에 품고 너희의 가진 것으로 친절을 베풀어라.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교훈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손님 대접 문화를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올 때 극진히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나그네가 자기 마을에 딱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달리기 해서 쫓아가서 그 손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을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때로는요 이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다툼이 일어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마을에 나그네 한 사람, 전혀 못 보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요 자기가 잠재를 제공합니다. 숙식을 제공합니다. 먹을 것을 또 제공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요. 왜 이런 문화가 그들 안에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을 기억했고요 또 기드온을 기억했어요.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천사를 대접하죠.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열심히 대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쫓지 않으려고 하면 나그네가 방문했을 때 쫓아가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애를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달려가서 자신의 가진 친절을 베풀고자 열심히 했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경쟁적으로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일에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절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봤던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게 하죠. 자기의 고향으로 가라 하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꼭 자기의 가족 가운데 아내감을 구해오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가서 아내감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평탄한 길, 형통한 길,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평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요 형통한 길을 주십니다. 자신이 메소포타미아 한 마을에 딱 진입해 가지고 우물가에 왔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지요. 목을 축일 물을 요구하는데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은 다음에 마실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갔던 낙타가 10마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이요 약 100리터였다고 합니다. 100리터. 여러분, 1리터가 2리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리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생수 2리터 한 병이죠. 50병이에요. 50병 한 마리가. 그런데 여러분 10마리입니다. 그럼 1톤이에요. 1톤 500병이에요. 500병. 여러분, 물을 기른다고 하면 이거 한두 번이겠냐고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창세기 24장 19절 보면요 급히 물동이를 들고요 가서 계속해서 이 모든 낙타에게도 물을 충분히 먹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푼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지 않습니까? 작은 친절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만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로 사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원수 같은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개 취급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서요 간과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병든 부분,
그의 상처난 부분을요 싸매주죠. 기름을 발라줍니다. 의료적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낙타에 태워서 여러분 여관까지 데려가죠. 그리고 여관비를 제공합니다. 머물 비용을 제공합니다. 교통편을 제공하고 재정적 필요를 제공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푼 거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신체적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경제적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제공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을 이렇게 베풀라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흘러가는 물에다요 우리의 떡을 내던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렇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걸 흘려보내기보다는요 쌓기에 급급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흘려보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아무 조건 없이 주셨으니까 너도 아무 조건 없이 이웃에게 베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던지라는 표현 속에는요 마지 못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친절 베풀면서 한 주간을 사십시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내게 조금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복음의 이 가치가 우리의 이런 작은 친절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이런 친절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돕고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가난한 사람도 웃을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도 같이 있어야 돼요. 가끔 씁쓸한 경험들을 하죠. 정말 어려운 사람 만나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요 이렇게 도움을 준 걸 가지고 자기의 못 먹는 밥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또다시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알코올에 중독되어 살아가는데 내가 돈을 도와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 도와줬구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저희 교회에서 제 방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동안 사업을 했고 잘 나가는 IT 기업에서 CEO로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정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건강을 잃게 되었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해서 요즘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도울 교회들을 찾는데 정말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이웃을 품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한마디가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요 항상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뭔가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우리 교회에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식사 한 끼, 밥 한 끼 구제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와서 주일에 와서 제가 헌금도 하고 오늘 식사비도 다시 더 보태서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대할 바가 아니에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교모하고요, 교회 와서 구제금을 요구하는데도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요. 뭔가 말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목회자인 저도 막 감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 이거 안 도와주면요 저는 완전히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에게 저도 도와는 줬습니다.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아니라 다를까 주일날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에 저런 사람 만나면 정말 저게 분명히 거짓말인 줄 아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친절을 하면 잘한다, 격려를 하면서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선을 행하다 보면, 친절을 베풀다 보면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 가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자신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분주한지 몰라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요 자기 개발을 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까지 살려고 하면 내가 못 살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주머니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참 일할 때라고 하면 지금은 파일을 키워야 될 때다. 파일을 키워야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잘라서 나눌 것이 있을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분주히 일하면서 분주히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개같이 버는 한이 있달지라도 정성같이 써야 되겠다라는 세상의 가치가, 문화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는 과정에서요 앞으로를 위하여서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쌓아가는 과정 가운데에도요 어떻게 쌓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쌓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든 어떻게 하든 놔두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때 나눠야지,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좀 늦춰야 합니다. 분주함 속에는 영성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또 살아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분주하게 이렇게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나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도전이 쉽게 끝나지 않은 것은요 아직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교훈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게 무엇입니까? 멈춰 세우는 겁니다. 관계와 관계를요 좀 끊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멈춰서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시간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를 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은 바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친절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친절을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친절을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지요 그들은요 자신이 무슨 친절을 베풀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셔요.
근데 염소의 무리에 포함된 사람들을 보세요. 그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거창한 친절들을 많이 행했어요. 드러낼 만한 일, 드러낼 만한 공과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무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17장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것,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전혀 아무것도 내게 해줄 것이 없고 그들이 전혀 나에게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도 못하지만 그들에게 내 주머니를 열고 내 에너지를 사용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교훈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내시고 그를 위해서 해준 게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그를 위하여서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줘요. 가죽 옷을,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런 여인들을 위하여서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혀 주었던 다비다에 대한,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 36절 보면 이렇게 그 다비다를 소개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헌신하는데 이 여인도요, 병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자. 이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비다를 아까워했으면, 얼마나 필요로 했으면 그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떠나니까 잘 죽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좀 저 사람 더 살려주세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더 함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친절,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적극적인 습관이요, 더 우리의 삶을 강화해서 우리의 삶이 친절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친절을 베푸는 삶, 온유한 삶, 흘러넘치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